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시간과 물질, 지식과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높아지기보다 낮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계속 다메섹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잘 사셨습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물어보세요. 잘 사셨습니까? 네. 마스크가 껴가지고 완전한 표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충 보니까 어때요? 잘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또 잘 살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잘못 사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당으로요? 식당 봉사하신가 봐요. 식당으로도 가시고 교육관도 가시고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로마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여서 공회에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공회는 일명 산헤드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주전 3세기경에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한 명은 의장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가 회원이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산에 드리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 그리고 세금 징수 문제, 민사 형사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산에 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곳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육신을 묻고 있던 결박이 풀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은 긴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반원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바닥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분위기가 바울을 압도합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의장을 포함한 공회원들이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원들의 눈빛은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너 유죄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장이야.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도 71대 1입니다. 수에서도 밀리고 분위기에서도 압도를 당합니다. 재판 시작도 안 됐는데 심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실에서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공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죄인 취급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에서 밀리고 분위기에서 압도를 당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죄인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진정성을 가지고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고 숨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직장과 일터와 교실과 또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공회원들을 주목합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바울을 보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것은 뚫어지게 바라보다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다입니다. 바울은 수와 분위기에 밀릴 수 있었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압도당할 수 있는데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뚫어지게 담대하게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울이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향해 던졌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나를 고소하였지만 나는 그 고소에 대하여 무죄하다라는 거죠.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고 결박하다는 거죠.
온갖 불의와 비방이 거센 풍랑처럼 밀려와도 바울은 불의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섬겨노라의 헬라어 단어가 영어 팔러틱스에서 나왔어요. 정치라는 단어 팔러틱스에서 이 섬겨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일을 다 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만 살아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세상 나라의 시민의식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훨씬 탁월해요. 세상 나라의 시민은 세상 법과 원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복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최근 교회 옆에 위치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 85% 이상의 찬성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아파트 명칭 변경을 찬성한 것을 보면 입주민들이 얼마나 이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서 명칭 변경의 실질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힐 땡땡땡땡 가자, 우리 집값 확 오른다. 이게 현수막에 게시되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 나라의 시민의식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칭 바꾸면 아파트 값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걸 현수막에 그려놨더라고요. 명칭이 변경된다고 아파트 내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게 되었어요. 돈이요, 돈. 아파트 값만 오를 수 있다면 85%, 90%도 찬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내에서 일어난 고층 아파트 화재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것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 고층 그 아파트에 그 사라지는 것 잠깐이에요. 사라지는 것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십시오.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바울의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몹시 격분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참 뻔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여 율법을 어긴 주제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닙니다. 의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법대로 해야 합니다. 바울의 한 말이 과연 진실한가? 바울의 죄가 과연 맞는가? 법리를 따져 보아야 할 사람이 의장입니다. 의장은 피고와 원고 둘 중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은 법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는 명령은 의장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비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인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냅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아나니아가 재판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처벌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 지금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해야 할 자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표현이 금방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죠. 회칠한 담은 기초가 약하여 흔들거리는 담 곁에 하얀 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약해요. 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 페인트만 바르면 됩니까? 담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담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하죠? 지금 담이 누가 와도 밀면 흔들리는데, 밀면 무너지는데 거기에 지금 하얀색 회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은 멀리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지만 아주 기초적인 법 집행 절차조차도 율법도 모르는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는 달리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은 그가 모욕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어요. 만약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모독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은 나는 모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나니아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율법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무죄하다, 그것을 변호할 시간조차도 부족할 상황에 바울은 그 순간 몇 초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범사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최종 권위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동일하게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동일하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또 불합리한 조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두려워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비그리스도인 직장인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합시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바울이 정말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의장을 포함한 공회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1명.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 해운인 거죠. 근데 바울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두 종교의 지도자 단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모두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귀족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를 부정하니까 현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세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삶이 현세 지향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랐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도 각종 구정과 전성들을 동일한 권위가 있는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고 그들의 교리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틈새를 보고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회가 삽시간에 두 무리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서기관들은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며 누가 바울을 반박할 수 있느냐, 오히려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71명이 하나가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까지 공회 쪽으로 거의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공회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바울은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바울도 지금 공회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배가 마친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